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오늘은 호주머니 속에 뭘 좀 넣어 오셨어요? 호주머니 만져보세요. 다시 꺼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확신을 하는 자가 산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나름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죠.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들 가운데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살리는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의 반대말은 의심과 부정입니다. 의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행해요. 항상 불안합니다. 흔들리고 늘 생활이 어지러워요. 갈수록 세상은 그 미래나 장래가 불확실해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이고, 한반도에 혹시 우리는 그래도 살맛이 살았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핵전쟁이나 일어나지 아니할까? 또 장래 직장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confident, 확신 속에서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confident, 확신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납득한다, 이해하고 긍정한다. 그렇지, 당연하지. 성경대로 이루어져가네. 어떤 일이든지 긍정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지 그걸 의심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염려하는 세상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자꾸 싸운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will be done. 그대로 이루어진다. 확신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십시오. 확신하는 자가 이기고 확신하는 자가 삽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종교나 정치 등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념이나 믿음을 가지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이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6가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이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을 성경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를 의롭게 여겼다.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확신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고 한 말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새들이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큰 나뭇가지에 날아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나무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새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한 새가 보니까 저 밑에 나무 밑에서 느림보 달팽이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날아가려던 새가 한 마리가 날아가지 않냐고 달팽이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 달팽아, 이 나무 위에 우리가 올라가 봤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수고하지 말고 너 이런 상태로 저 위까지 걸어가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수고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그러니까 달팽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도 알아. 내가 저 나무 위로 다 올라갔을 때쯤이면 아마 열매가 열려 있을 거야. 그렇죠? 우리들 인간에는 두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을 보는 눈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면서 확신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나 행복이 우리들 눈에 보이나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나 행복이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I am confident. 나는 확신한다. 바울서 나는 확신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놀라운 확신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류나 인간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죽지 않고 살게 했던 것, 인류를 죽지 않고 살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 같은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확신,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확신으로 된다.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으로 인한 큰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 에베소 5장에도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저건 목사가 하는 말이, 전 목사니까 저런 말 하겠지. 좀 배웠다고 저런 말 하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우리를 붙드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붙들고 우주를 붙들고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별도 붙들고 계시고 해도 붙들고 달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놔버리시면 해와 달이 부딪히고 지구가 막 해와 부딪히고 달과 부딪히고 박살나고 난리 법석 멸망이 초래하고 말 거예요. 질서대로 운행하게 하시는 것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붙들면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네 번째는 God's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이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confident, 반드시 되리라는 굳게 믿는 자신만만한 태도예요.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살게 되고 더 나은 것을 얻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구원에 가까이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것.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Goal of faith. 믿음의 goal,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데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삶이 달라야 될 텐데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5월달 가정의 달에서 자녀들이 놀러 가자고 그러면 얘야, 주일날은 안 된단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하는 것 간과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 다른 데 놀러 갈 수가 있을까요? 여행할 수가 있을까요? 피치 못할 무슨 사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5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5번째는 아이덴티티,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한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한때는 모르고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멀리하고 핍박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인 줄 알고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하고 구원받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 주님의 자녀,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 바울 사도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어요. 가난도 배고픔도 핍박이나 시련도 가시나 죽을 병도 그 무엇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울 사도를 주님은 기뻐하셨고 도와주셨고 천국 일을 맡기셨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주 111년에 사자에게 순교한 igna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얻을 수 있다면 화형이나 십자가형,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견디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화형을 당했는데 불에 타 죽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불에 타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단두대에서 순교한 한 귀족은 내 마음을 조사해 보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엔 찾을 것이 없을 것이다. 내 마음속 모든 내 삶 모든을 뒤지고 찾아보아라. 털어보아라.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인도의 브라만 교라고 하는 그 이단 교파가 있는데 그 제사장이 그 양을 이제 자기 신에게 드리려고 한 마리 사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요. 양을 잡아서 이제 드리는 그런 종교인데 그 마을에 개구쟁이
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브라만 교 제사장이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저 양 뺏어 먹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략을 꾸몄어요. 세 사람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산 밑에 있다가 산 밑에서, 아이고 제사장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그 양을 보니까 제사 지내려고 사오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다네. 아이고, 그런데 그 양이 아니라 그 개입니다. 개. 그 개를 어디다 쓰려고 그 개 가지고 제사 지내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아,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양이야. 그리고 지나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은 산 꼭대기에서 또 기다리다가 또 만났어요. 제사장. 아이고 제사장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아니 그런데 어깨에 무슨 개를 그렇게 메고 가십니까? 아니 양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개입니다. 개. 그 개 큰일 납니다. 그 제사 지냈다가는. 그리고 또 지나쳤어요. 맨 산 밑에, 산 넘어서 저 아래 또 누가 해서 세 번째 청년이 있다가, 아이고 제사장님 웬 개를 그렇게 어깨에 메고 가십니까? 세 번째는요, 이 제사장이 내가 진짜 뭐 잘못됐나? 이게 양이 혹시 개 아닌가 하고 누가 보나 안 보나 해가 이거 안 보는데 그 양을 버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가르쳐도 의심하고 확신이 없으면 양을 개로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자꾸 회유하죠. 왜? 그 확신을 꺾어버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버림받고 말잖아요.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Responsibility.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들 인생은 늘 연약하고 늘 불안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탁월하시고 강하시고 능하시고 부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의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니. 바울 사도는 확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추운 날 허름하게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그네로 위장하고 한 부잣집에 들려서 하룻밤을 묵어가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그 부자는 냉정하게 대하면서 그 천사들을 불도 들어오지 않는 추운 지하실로 가서 묵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나이 많은 천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려다가 벽을 보니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그 구멍을 막아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되어서 또 밤이 되어 몹시 가난한 그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농부인 그 남편과 아내가 그들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농부 집에 소가 하나 있는데 간밤에 소가 죽고 만 거예요. 젊은 천사가 나이 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잣집 사람은 그렇게 도와주고 또 가난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나이 든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젯밤 농부의 집에 와 푹신한 침대에서 잘 때 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집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집 아내 대신 이 집에 있는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그래서 암소가 죽게 된 것이란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담을 막아줬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벽 속에 황금이 있더라. 그래서 부자가 저것 보면 꺼내갈 것 같았어요. 안 보이게 내가 막아버리고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지 말거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유명한 셰익스피어 햄릿 대사가 나오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명대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세상은 속이고 악한 일을 행하고 못살게 하고 핍박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들 인생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명답이에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 확신해라. 마음속에 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두란다 소원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복된 정체성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고 확신하는 자가 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지옥이지만 믿는 자는 구원이요 천국 되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확신하는 믿음을 오늘 회복하셔서 그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루하루가 복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